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명령하실 때 자기 말,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그냥 우리가 너무 식상적으로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원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이후까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항상 성령이 길이 되셨습니다. 소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원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언어로 소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성부, 성자가 이렇게 소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영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기능상으로 본다면 성령은 소통이 되십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스마트폰이 소통이 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메일, 스마트폰, 또 가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고요. 대중교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소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스마트폰도 아니요, 대중교통도 아니요, 이메일도 아니고 성령을 소통의 길로 통로로 원래부터 그렇게 성령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원래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타락하기 이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았었습니다. 사람이, 아담이.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통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12제자를 세우시려면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가르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제자들 교회죠. 교회가 세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나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사건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물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고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성령의 역사로서 그냥 들은 거지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뒤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이 제자들이 온전히 참여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주님이 굳이 육체로 제자들 앞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화상통화가 되어가지고 좀 더 실질적입니다.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화상통화, 가상현실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떤 최첨단 IT 기술보다도 소통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이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앞 시간에 나눴는데 우리가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불 세례든 물과 불과 성령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세례에 집중하자는 거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성령이 길이 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고 소멸시켰으니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인간끼리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령이 소통이 되셔야 되는데 소멸시켰으니까. 자, 이 상태가 지옥 같은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뭘 하셨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적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곧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성령이 존재했구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그냥 명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세례와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소멸시켰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이제 세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의 인생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특징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가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삶을 가져다 줬냐면,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셔가지고 육체로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 받아서 누구를 세웁니까?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띠아를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뒤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와 관계하든지, 아내나 자녀다, 세상 사람이나 누구와 관계하든지 간에 나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소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성령을 나의 소통으로 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면은 그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시키지 않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쳐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영적 사랑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마음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를 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이것은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봐야만 아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래부터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소통이 되셨어요. 누구에게 대화하고 접근하고 행동할 때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렸죠. 왜? 세상에 속해버렸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애굽을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를 이끌고 세상을 출세상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은행 심사의 통로는, 관계의 통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미워하는 대상, 내 마음이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드디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이 사도들이 마띠아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성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에, 이런 사건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